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제 꼭 갇혀서 도간에 던지다. 이젠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들 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소생들이 다 죽었고 육축의 새끼까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원한 맺히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야말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 이제 그때까지 본 적이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역사에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기도는 아마 잘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범주 안에 있는 그걸 이뤄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홍해바다 길이 나고, 그리다가 피신하다가 중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뒤에는 물이 흘러서 수장되고 자기들은 건너가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애타면서 그런 순간 구원받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건너와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냐 말이지. 진짜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감사는 뭔가 하면 죽다 살아나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뭐 부귀영화 권세 조금 얻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 또 욕심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로처럼 욕심 때문에 다 사라지고, 진짜 감사는 뭔가 하면 꼭 죽을 건데 살아났다. 꼭 죽을 병인데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도 죽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때 진짜 이거 죽은 인생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까딱없이 그냥 살아나왔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감사는 언제가 죽음에서 구원됐을 때, 꼭 죽을 상황에서 구원됐을 때,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건 뭐 누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구원해 주셨다. 이게 구원의 감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이거보다 더 심한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구덩이 여기서 건져준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이 우러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많은데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쬐끔한 것이고,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못마땅, 저것도 못마땅인데 내일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까짓 게 무슨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돼요. 뭐의 욕심거리가 돼요. 살만하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죽게 생겼는데 뭘 걱정할 게 있고 뭘 따지고 판단할 게 있어요. 이 죽음에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의 감격이고, 이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앙,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은 감사인데 찬양이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으로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 14장 31절에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큰 능력을 보았다.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큰 능력이고,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서 던지셨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몸으로 다 나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말탄 기병 병말, 이건 오늘날 탱크 같은 거니까 그걸 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로는 당할 수 없는 자들, 바로의 군대, 그걸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앞장서서 달려오던 병마의 군대 대장들이 다 잠겨버렸다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5절 표현이 기가 막힌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돌처럼 꼭 가라앉아서 못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셨다. 수장시키셨다. 돌이 물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지요. 하나님이 눌러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꼼짝 못해.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셨고,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돌덩이 같다. 그런 말씀이, 이게 모세의 지금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감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이 믿어지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 권세,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이 많이 얻어서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 떨어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욥이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동방에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식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자기 건강도 날아가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울타리쳐 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건 힘이 안 돼요. 진짜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큰 능력을 보았다, 큰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것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홍해바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능력 한번 체험한 거, 그거 감사의 조건인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된다. 그 지나고 나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만족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죽었다.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 오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죽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걸 이겨나간다면,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 믿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양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에 그걸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고 믿는 사람의 전체 하나님. 그런데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 고백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그런 말씀.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능력, 체험, 이걸 초월해서 그를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게 있을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문제 해결
받았을 땐 좋지만 그 다음 문제 해결 또 안 되면 그럼 그땐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 체험해 봤어요. 무수한 기적을 봤어요. 또 홍해바다도 건너봤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만날 먹여주시고 다 광야 가운데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에 초점 맞추고 그거 해결 안 되는 게 있네. 애굽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신앙 가운데 죽어왔단 말이죠.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건 뭔가 하면 존재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존재가 어떤지 이게 확신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끝까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사정 형편에 상관없어요. 그래야 이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치시고 내줄 수밖에 없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니까 거기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장 3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으면 능력 본 거 문제 해결받은 거 그걸 쓰고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경외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면, 그래야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열려져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 이게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결하셨지 모세가 해결했냐,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이스라엘이 해결했냐. 그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래도 영원토록 앞장서 나가시면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들이 좋은 신앙이고,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던 신앙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광야에 20년 가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 맞추면 오늘 좋았다가 내일, 그럼 신앙이 이렇게 됐다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흐렸다가 내일 장마비했다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약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이거 많이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 말이지. 구약의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신앙하게 하시려고 바로보다 더 강력한, 바로를 종 삼아서 이용했던 사탄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부모 자식 간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다, 이 형제자매 사이다, 그랬는데 갈라질 데가 없어요. 혈연의 가족은 반드시 보혈의 가족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생명을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고 그걸 준비하는 신앙이 슬기로운 다사처녀 지혜로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찬양하냐, 구원받은 그것밖에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는 그게 거기서 보여지니까 그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밖엔 찬양할 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죄악의 세력 마귀가 다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꽁칠 것도 없고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거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안식과 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역할 잘 감당했으면 주님의 왕권에 통치권에 참여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천상의 존재들인데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좋은 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승리를 맛보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는 맨 앞장서서 그걸 감당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려서 지팡이를 물에 닿게 할 때 그게 갈라질 걸 꿈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누가 제일 처음 보고 누가 감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신앙 앞장서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서서 따라오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약삭 바라는 건 바로의 심정인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물에 수장돼서 죽었다 그래서 왜?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생활해야지 뒷장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되나 보고 뭐 다 하고 고에 다 저놓으면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 돼. 헌신하고 희생하고 앞장서서 나가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다 가족들이 준비되지요. 그런 정신이 믿음이라 그러니 그 앞장서는 그게 모세가 제일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원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고 아우성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다고 뭐가 돼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어 엉뚱한 짓하고 있어. 그러다가 진짜 갈라졌네. 그러니까 갈라놨으니까 가야지요. 가긴 갔어요. 근데 그 버릇 못 고쳐서 광야에 가가지고서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거기서 죽었지. 그 버릇 못 고쳐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바라보세요. 내가 이거 의지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건 아주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주 큰일이에요. 그건. 왜? 죄악은 자기 스스로를 모르니까. 그런데 가만히 말씀의 근거에서 비교해보면, 비춰보면 정말 추악한 게 우리 자신들 아니에요. 날마다 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렇지, 내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이 죄악된 거, 굳은 거, 강박한 거, 바리새기적인 같은 거, 그것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담당해 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 아니에요. 내 자신 바라보는 거, 이 실망과 낭망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고 욕심 가운데 붙잡혀 있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 존재가 바뀌고, 그렇지, 주님하고 나하고 죄악의 문이, 죄악의 담이 헐어져서 새 사람이 됐지, 하나가 됐지. 주님 것이 내 것이지. 이게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 그걸 찬양하는데, 두 번째 찬양은 존재가 바뀌고 믿음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믿어지고 함께 하실 게 믿고 존재가 믿어지는 이 찬양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위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택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비교하고 그거 욕심까지 따라가다 보면 죽어요. 불만족 가운데 죽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요. 주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으로 넘어가면 육신의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데 불만족과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죄악 덩어리지, 근심 덩어리지, 염려 덩어리지, 불만족 덩어리지. 뭐 하루 편안한 게 뭐게, 뭐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는데 뭐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탁 조건 환경 생각하지 믿음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모세가 모세 것 가지고 바로를 이겼습니까? 자기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야 이긴다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주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백발백중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걸 모르면 세상에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 20절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존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는, 겨우 그래야 우상 섬기고 욕심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꿔놓으셨는지 그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옛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싫어한다 말이에요.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모든 불의, 추악, 참욕, 악이 가득한 자의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어떤 죄악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그것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의 멸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면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물귀신 작전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려고 했던 게 그게 바로 아닙니까? 내 안에 바로가 있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자아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죄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마귀의 소굴이 되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고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기 싫어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미 와 있는 죄악의 세력이, 그거 각종 죄악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도 가득한 자예요. 수군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우리가 조금 예배 시간 나와 있을 땐 괜찮은 것 같지요.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속에서 무의가 튀어나오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심령들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바울처럼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오면 이 죄악의 먼저 누가를 간전해라. 그리고 다 한식고 나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나로서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렇지, 이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지. 새 사람 만들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양을 천국에 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여기서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그거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건 뭘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자기 육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꼬집 피우면 그냥 굳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원망, 불평, 불신앙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이, 사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해, 이랬다 저랬다 요동한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꾸준하지를 못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그리고 들어가야지요. 왜? 주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땅에서부터 주께서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 다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부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기에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 주시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찬양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 같아서 또 원망하고 불평 오락가락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바로가 어땠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칼치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기가 죽으러 들어가면서 죽는 줄 몰라요. 거기 가면 수장돼서 지금 죽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지옥길로 가면서 바벨론 성으로 가면서 그걸 모르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욕심 채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조금 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왜?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조건 환경 보고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존재 관계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새 사람 된 게 믿어질 때 하늘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지고 관계가 열려져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부활신앙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에 조건 환경에 갇혀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약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도 소망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 죄악의 세력에 날마다 속고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음란한 인생, 이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이미 담당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영혼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찬양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8장인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